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참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온전히 주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세계적인 선교단체 한 리더십 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교단체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크게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있는 그와 같은 선교단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에 도전을 주고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믿고 또 이 리더십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염려하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 단체는 성령 체험이나 또 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나치게 또 자극적인 체험 위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염려 반, 또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섬기고 있었던 이 교회 선교부의 선교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선교부에서 가도록 저에게 이제 도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했죠. 훈련을 받는 도중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할 수 있다. 강사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이 서로 예언을 해보라. 이렇게 이제 강의 중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번도 예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그에게 말해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참가자들이 서로의 눈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 이단들 집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사역하는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선교단체, 그 중에서도 최고 리더십 과정 중에 이런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르침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에 주시는 어떤 은사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은사들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죠. 성도들이 서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걷지 못하는 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고 암 환자가 있을 때 그 암 환자의 세포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암세포를 사라지게 만들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왜 하필 방언 또 하필 예언만 모든 성도들이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예언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물로 세례를 받는 중에 동시에 임하시거나 또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기는 하지만 어떤 특별한 과정 없이 성령이 자연스럽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임재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곳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나서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가운데 굉장히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는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 세례, 그것은 이후에 따로 또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령 세례, 또 성령의 어떤 은사 체험이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따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배운 분들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은연중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이런 은사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지 자주 흔들리고 또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방언과 예언 같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내리신 이 사건,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그 이후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또 받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아요. 성령이 내리시는 것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르러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의 그 새신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그 새신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자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례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떤 내적인 확신을 주는 그와 같은 그냥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만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확실한 변화들이 보였다, 현상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마술사 시몬이 있죠.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현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조차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눈앞에 나타난 그 일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내 평생에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능력을, 그렇게 기도하면 손만 얹으면 막 성령이 임하고 나타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자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사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신 어떤 사건은 그냥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마치 오순절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처럼 사마리아 성도들은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머리 위에 임하고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큰 기쁨과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직접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사마리아판 오순절 사건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그러니까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와 같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보면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고 해도 소위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방언 혹은 특별한 은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사도들의 물 세례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한 것을 그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보라고, 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한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근거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뒷부분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행전 속에서도 성령 체험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는 8장 안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기 수레를 타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을 만나죠. 그래서 빌립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죠. 눈이 뜨입니다.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동시에 임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후에 성령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빌립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시의 눈에 빌립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내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9절 말씀을 보면 내시는 빌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데리고 가버리셔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내시는 기쁨에 가득 차서 가던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에 차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물 세례는 받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성령이 내리시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시가 과연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겐 왜 성령이 내리지 않는가? 내 안에는 왜 약속된 성령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빌립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러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 여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에 차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성문 밖 길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찾은 거죠. 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루디아는 자색옥감 비즈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루디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그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을 듣고 함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루디아와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정들, 그 성도들을 깊이 바울이 사랑했습니다. 루디아에게도 이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에 별개의 성령 체험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고 약속대로 별다른 또 다른 어떤 경험 없이 그들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구분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또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의도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믿기는 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바로 그 세례 요한. 이들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한 그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요단강가로 모여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다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다라고 한다면 이때 세례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또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주어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따라서 그 이후에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에베소의 첫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 장면도 물 세례 따로 성령의 은사 체험, 성령 세례 따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그들에게 동시에 임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그가 사역하는 교회들에 보냅니다.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낼 때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바꿔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근거를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 체험이 없다고 해서 뭔가 부족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과는 별개로 방언이나 예언 같은 어떤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속아서 잘못된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는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고 우리의 머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열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거룩한 내적인 동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은 제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럼 그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걸 우리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은사 체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에는 빌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은 즉시에 성령이 내리지 않으시고 다른 경우들처럼 사도들이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을 그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그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바로 이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 일이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붙들 때 그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그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성령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들이 분명히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올 때까지 그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마치 오순절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와 같이 눈앞에 그들이 경험한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내리셨던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내리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도저히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그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에게조차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교의 가르침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대중신경과학자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The Mind's Eye, 마음의 눈이라는 책에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 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수 베리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사시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양쪽 눈 모두 2.0 아주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아니라 그녀의 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보죠.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합쳐서 3차원의 장면으로 사물을 입체적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찍으실 때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맞추시면 그 초점 뒤로 아웃포커싱이 되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뒤가 흐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도 흐리게 보이죠. 이게 이제 카메라 렌즈에 초점이 맞췄을 때입니다. 이게 3차원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을 뻗어보세요. 손을 뻗어보세요. 왜 안 하세요? 손을 뻗어보세요. 손을 뻗으셔서 이렇게 손끝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손끝은 끝에 초점을 맞추면 그 뒤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웃포커싱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뇌 속에서 이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여자, 이 수베리라는 여인의 뇌는 이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몰랐어요. 40대 이제 후반이 되어서야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시력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자기 차에 운전석에 들어가서 앉다가 깜짝 놀랍니다. 마치 이 운전대가 대시보드에서 앞으로 자기 눈앞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종이 위에 그림 그린 것처럼 평면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입체적으로 보여요. 운전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보면 풀이 막 땅에서 삐쭉삐쭉 솟아서 올라오고, 이전까지는 도화지에 꽃 그림 그린 것처럼 납작했던 꽃들이 이제는 막 부풀어 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비범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송이 하나하나,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 사이에 공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눈송이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3차원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눈이 내 조금 앞에 평평하게 평면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마치 눈이 내리는 것을 창문 밖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이 그 내리는 눈 속에서 눈송이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큰 기쁨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난생 처음 그 눈을 본다면 말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가 양쪽 눈으로 본 이미지를 합쳐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자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까? 이 여인을 보는 방법이 바뀐 거죠.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내리시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봅니다. 이것을 본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 이와 같은 평면적인 그 시각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성령의 눈으로 온 세상이 이제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들의 눈앞에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바로 이 사도들의 눈에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단단한 유대인 중심주의, 유대교 중심주의,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은 바로 25절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올 때 그들이 지나가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사마리아 마을들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평면적인 사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곳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직접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형식의 틀, 유대교의 틀, 유대 중심주의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함께하기를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사도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2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입체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수베리처럼 사도들은 아직도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평면적인 시각이 사마리아에 직접 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8장 25절입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로 올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올 때와는 달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마을에 들러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이죠. 사마리아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직접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교회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깨어졌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누굽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 뒤에 만나는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리 나중에 고넬료 사건을 함께 더 보게 되겠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깨끗함과 부정함,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는 믿지 못하는가, 이와 같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과 가치관의 틀을 이렇게 하나하나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 전통, 그런 것을 깨뜨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 피츠버그 쉐디사이드라는 이 커뮤니티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옛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되는 선입관과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한인교회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그 정체성을 붙들려고 하다가 혹시 미국이라는 이 다민족 사회 속에 우리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혹시 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관과 가치관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을 보고 직접 경험한 사도들처럼,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유대 중심주의의 사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 그 사고 방식을 깨뜨릴 수 있게 된 사도들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관점을 깨뜨리고 넓혀야 할 부분이 무엇일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이 논의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사고방식,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셔서 사도들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집하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